1990년대 중반에 미국 시카고 주변에 있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이제 한국 교회도 많이 소개가 됐죠. 이 윌로우 크릭 처치에서 드리는 시커 서비스가 한국에는 이제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면서 예배 형식에 대한 관심이 막 이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목사님의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 예배 형식 외에는 다른 것을 잘 알고 있지 못하던 때에 이 한국 교인들에게 영상이나 연극 그리고 강렬한 음악을 사용해서 드려지는 이 열린 예배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열린 예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 예배의 형식을 둘러싼 신학적인 논쟁이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한 10년 사실은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에 아주 뜨겁게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하죠. 역할을 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소개된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그런 시기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열린 예배에 대한 반작용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예배의 형식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또 반작용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통적인 형식의 예배가 과거의 것과 조금 다른 것은 이제 뭐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끝나는 이 예배의 형식이 전통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선 이 예배 회복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강조점은 성례전에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좀 보수적인 교회나 그 외에 이제 좀 복음적인 그런 교회,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도 사실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성례전에 대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로만 캐톨릭 이 천주교의 전통인 것처럼 많이 인식이 되었고 성례전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게 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는 다시 전통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면서 성례전, 특별히 성만찬을 강조하는 예배들이 많이 이제 예배 형식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찬을 이제 하는 교회도 생기게 되었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성찬을 좀 하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본격화되면서 이 성찬을 많이 실천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배 형식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논쟁들은 자연스럽게 예배와 관련된 언어들을 매우 강렬하고 자극적으로 바꿔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안 하는데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목사님의 설교나 이제 아주 신앙이 아주 돈독하신 성도님들 안에서 많이 얘기가 됐죠. 그것은 이제 예배에 성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호들이 막 이제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호들을 자연스럽게 듣고 또 우리도 모르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것인가 이것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배의 관심이 형식 또는 예배와 관련된 구호에 치우치게 된다면 예배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굉장히 큰 실수를 또한 범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디를 봐도 예배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예배에 말씀 선포가 있고 찬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찬양을 위해 몇 가지의 악기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진행되다가 어떻게 끝나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 신구약 성경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냥 이게 예배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경이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러한 성경의 강조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과 본질 중에 우리가 무엇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참된 예배가 무엇이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연락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 설교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그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는가? 자,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직접적이고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두고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장로교의 창시자죠. 깔뱅이라고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칼빈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분인데요. 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히브리서 11장을 인용하면서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이지요. 매우 정확하고 맞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맞는 해석이긴 하지만 충분한 해석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 또 어려워지네. 조직 신학자이지만 이 성서 신학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본문 1차적인 이 창세기 이 본문에 대한 주석 없이 2차 본문인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히브리서의 해석을 인용해서 본문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폰 라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폰 라트. 이게 이제 이게 신약을 한 사람은
그 20세기의 유명한 구약 신학자 뭐 몇 명을 이제 딱 들라 그러면 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뭐 그 사람의 그림자도 사실은 못 쫓아가는 사람이지만 하여튼 폰 라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독일의 신학자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인용이 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더 좋아하시는데 피의 제사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곡물 제사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폰라트의 창세기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저는 단언코 얘기하는 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위대한 구약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막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의 종류 중에 그 피의 제사도 있지만 소제와 같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가치 없다 판단하시고 받지 않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자기 모순적인 해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폰라트 못지않게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군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군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목축업과 목자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 농업에 종사했던 이 가인이 농사를 드리고 드렸던 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 직업을 이렇게 차별하시냐?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근거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그 추측,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추측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가인의 실패와 아벨의 성공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아멘. 자, 먼저 본문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4절을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꾸만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저 한국 이 성경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문법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그 한글 개정개혁 성경에 약간 오류라고, 오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흡한 해석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고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요. 그 히브리어 문법을 정밀하게 살펴보고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이거를 그 헨다이어디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두 단어이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두 단어이지만 한 단어의 한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헨다이어디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헨다이어디스라고 하는 문법적인 이 기능을 사용해서 저 본문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새끼와 기름은 두 단어처럼 보여지지만 해석은 뭐라고요? 하나의 해석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이렇게 보면요, 다 그렇게 헨다이어디스 기법을 이용해서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본문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의 기름진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르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의 기름진 부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진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가치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 때에 어떻게 해요? 구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 그 부위로 레위기를 보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누구의 것? 기름진 부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백하게 레위기에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에 가장 좋은 부분, 기름진 부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도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하나로 해석해서 양의 첫 새끼의 기름진 부분, 다시 말해서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가치 있는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 그리고 어떤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무엇으로? first와 best로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양의 첫 새끼의 기름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 그리고 가장 최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거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것, 최상의 것, 베스트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가인이 곡식의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인이 아벨과 같이 first와 best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별로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영어로 하면 토크니즘이라고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식이든 우리가 얻은 것에 가장 첫 번째 것을 원하시며, 또 병든 것, 흠 있는 것, 쓰다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first와 best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first와 best를 요구하시는가? 자, 첫 것, first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first를 왜 요구하시는가? 이 첫 것을 드림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첫 것을 드려야 되느냐? 첫 것을 드림으로써, 첫 것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뭐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첫 것을 드리는 의미는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를 인정하는 행위로서 첫 것을 드리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최상의 것을 드림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분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다시 말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first와 best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예물하면 헌금만을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first와 best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건강, 우리의 관심에 first와 best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종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의 first와 best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물질의 first와 best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능과 우리의 관심의 first와 best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사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first와 best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first와 best가 자녀에게 맞춰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녀를 예배하는 사람이죠.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first와 best가 사업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물질과 사업이 우상과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우리의 first와 best가 학벌이나 학위, 명예와 같은 것에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학벌이나 학력이나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first와 best를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배와 관련해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참된 예배란 first와 best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때에 예물과 예배자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한 묶음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죠. 패키지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와 뭐를 패키지로 보신다? 예물과 예배자를 패키지로 보시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예배자와 예물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벨은 자,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아다르고 어달라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지만 가인 앤드 그의 재물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함께 보셨다는 거예요. 묶음으로, 패키지로 보셨다. 그리고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예물이 first와 best가 되어야 함과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리는 예배자를 한 묶음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리 좋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 드렸다 하더라도 예배자인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 일주일의 삶이 엉망진창이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자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뭐예요?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자, 주일 예배 한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 특별히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경고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그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받으실 수가 있다 없다? 받으실 수가 없다. 심지어 그 제사를 토해낼 지경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에 질렸고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심지어 토할 지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예배자의 삶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배자의 삶이 엉망이면 그 예배가 연락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움을 해결하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 거짓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채 드리는 예배, 더러움과 추악함을 버리지 못한 채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내가 드린 예배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지금 이 예배는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한참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열풍이 불 때가 있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한 것을 시험 보고
목사님들이 성경에 밑줄 쳐. 그래서 막 그냥 3색 4색 형광펜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거, 사람이 한 거는 뭐 파란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해서 성경의 밑줄을 그냥 세모 네모를 거가면서 성경을 읽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 저는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저도 성경 많이 본 사람인데요, 성경의 밑줄을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밑줄을 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을 이제 성경에 열심히 밑줄을 치고 읽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밑줄을 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보다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 둘은 사실 무엇이 먼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하고 모두 중요하고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 힘드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눈가에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고 우리 몸에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일주일 동안 살아나갈 하나님의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뭐예요? 공급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호 이 두 예배는 매우 밀접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first와 best를 드리라.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쓰다 남은 것,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first와 best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참된 예배란 삶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한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대충대충 죄와 타협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가인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이 퍼스트와 베스트를 드리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